영국의 역사학자 E.H. 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역사가이죠. 그분이 자신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의 결합으로 성립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과거의 어떤 일도 사실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란 반드시 그 과거의 사실을 바라보는 역사과의 해석의 관점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어떤 사실 자체가 역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야만 그게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서울의 종로 한 복판에서부터 물밀듯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조선 백성들의 환희와 함성의 소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났죠. 그러나 이것 자체만으로는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함성은 자유를 기다렸던 백성들의 함성이요, 일제 36년의 종식을 알리는 조선 백성들의 해방의 함성이었다, 이렇게 되어야 역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함성 소리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땅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학자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곧 히스토리를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합니다. His story. 히스토리가 바로 His story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만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사실적인 기록으로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과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그 작은 민족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실에 대한 기록뿐입니까? 성경은 그런 단순한 과거의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것은 만일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그런 과거의 기록 정도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수많은 나라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상황에서도 2000년 동안을 어떻게 그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으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이야기고 그것을 믿고 연구하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고틀로 여기면 어떻게 이 수천 년 동안 그것을 붙들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제일로 좋아하는 나라? 네? 헝가리? 예를 들어서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 스웨덴, 스위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웨덴과 스위스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역사와 그 인물들을 줄줄줄줄 외워가며 그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구절구절들을 가슴에 새기며 아침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한 나라의 역사의 한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유독 성경만이 그 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의 역사라면, 그 민족의 사실적인 기록이라면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그것을 붙들고 왔겠습니까? 이것은 한 가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실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고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장해 주셨는지를 담겨 있는 것이기에 그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나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기원과 구속과 인간의 앞으로 있게 될 그 종착점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한 그 구원의 역사는 내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시점에 남겨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구약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유대 백성들 저들 스스로에게 가르쳐줘야만 됐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지은 저자 마태입니다.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수많은 이 기록들이 유대 민족 자기들만의 역사로 여기고 있는 이 모습 앞에 그것이 바로 아니라 그 모든 기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온 인류의 역사임을 저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됐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에 나왔던 수많은 예언과 약속과 인물들이 오직 한 주인공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됐어요. 그 한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마태는 마태복음 첫 장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족보를 사용한 이유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됐다고요?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주인공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래서 1절에서 선포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들, 그리고 뭐 미국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과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 민족의 우월성을 보증하는 그런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3장, 우리 구약 성경 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장) 14절부터 16절 석절인데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십니다. 무조건 그 우상 숭배가 만연되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저들이 무작정 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바로 조상이 되며 그 다음에 너로 하여금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너는 나만 믿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작정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지금으로 하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중동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에 이제 정착이 되었을 때 1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불러다 놓으시고요, 저 밤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너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부흥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16절의 이 표현,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는 이 자손이 번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15절에도 쓰시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과연 이 자손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로 자기들,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게 그 뜻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정통 유대인이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304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6절 두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할렐루야. 자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던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나와 있는 내 자손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땅의 티끌 같으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에서 내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복수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단수로 내 자손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가문을 번성하거나 그의 자손이 점점 많아져 융성할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런 육신적인 자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중흥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룰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육신적인 중흥, 부흥, 번성을 이룰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내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부흥의 약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뭡니까?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 일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실 주인공으로 오셨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마태는 마태복음 마감할 때 동일한 강조를 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가보세요. 28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이죠. 대위임 명령이죠.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무엇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부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채워지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일을 이루셨고 이 세상을 승천하고 떠나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또한 허락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명령을,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뭐야, 이거는 유대 민족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하나님 나라의 중흥과 부흥이 유대 민족을 향한 그 국한된 육신적인 약속이었다면 너희는 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을 넘으라는 겁니다. 인종을 넘으라는 겁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중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돌아올 모든 백성들의 구원함을 받는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게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는데 내가 설명을 또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약속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가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았어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도, 아브라함과 육신적인 피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어도 그는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피를 이어받고 사는 정통 유대인일지라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그러면 다시금 물을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나는 아직도 단군의 자손입니다. 혹시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이 설교 끝나고 나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십니다. 지금도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선교를 왜 하는 것입니까? 왜 단기 선교를 가야 합니까? 한 가지 분명히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는 봉사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쯤 해보는 봉사와 섬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세상의 많은 단체들 속에서 섞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가 분명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선교는 세상의 봉사활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의 현장 속에서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저 영혼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저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저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 가가지고 머리를 깎아주는 그 한 20분 동안 여러분들은요 그냥 머리 깎아주는 그것만을 자꾸 준비하지 마시고요, 가기 전에 20분 동안 이 사람은 이제 나한테 잡혔으니까 그 잘 안 되는 외국말, 떠듬거리는 외국말 원 센텐스라도 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 내내 그 더운 지역 가가지고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집을 져주고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왔다, 그건 봉사활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봉사활동하러 뭐하러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뭐하러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갑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사명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선교를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그 단 하루라도, 단 일주일이라도 그 속에서 나의 잘 안 되는 스페니쉬로, 나의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인도네시아 말로라도 그 영혼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 한마디라도 먼저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선교 현장에 가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고백에 대한 어떤 결단과 경험이 없이는요, 아무리 선교 현장 가도요, 그것은 헛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거듭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한국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신앙심 깊은 처자가 불신앙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는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요 열심인지 그 힘든 시집살이에서도요, 밤이면 늘 가족들을 위하여 모두가 잠든 시간에 차가운 이 마루에 앉아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계속해서 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다 임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매일마다 반복했던지 방에서 잠을 자던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다 외워버렸대요. 하도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는요, 그 기도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이면 시어머니를 붙들고 전도하기를 시작한다. 어머니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저와 같이 교회 가시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하면요, 이 시어머니는 늘 하는 말이, 아가야 너나 잘 믿거라 하면서 늘 사양을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혼절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시어머니는 동네 의원을 불러다가 우리 며느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좀 진찰하고 고쳐주시오. 근데 이 의원이 아무리 진찰을 해봐도요 며느리를 고칠 수가 없네요. 내 손으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눈앞이 깜깜해진 이 어머니가 어찌할 줄을 몰라 하다가 갑자기 평소에 자기 며느리가 하던 기도 소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크게 간구하던 그 기도 소리.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며느리를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사돈 양반, 우리 며느리 좀 살려주시오. 만일에 우리 며느리 살려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소. 며느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사돈이잖아요. 그래서 사돈 양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이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그냥 하늘이라고 불러도, 사돈 양반이라 불러도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그때 이 시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요 응답을 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정신이 깨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적으로 이 며느리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이 일 후에 그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그 주일부터 며느리와 함께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그 동네와 교회에 큰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에서는 세례 예식이 있었을 때 이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기로 작정을 하고 세례 문답에 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그야 우리 며느리 죄 때문이죠. 며느리가 늘 마루에 앉아서 예수님은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이거를 외워가지고 그래서 며느리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신앙의 체험이 있고 설사 병고침이라고 하는 이 기적을 맛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의 삶은 여전히 예수와 상관없는 삶입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여러분의 죄 때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나의 입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아직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것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며 믿음의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문제 앞에 좀 심각해진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게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이 문제가 왜 자꾸 고백되어지지 않고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결단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된다면 뭐냐면 아직도 나를 던지지 못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내 자신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 안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나의 것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시절에 그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한 다음에, 국교로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자마자 그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요, 이제는 황제가 종교를 바꾸니까 자기들도 종교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종을 하고 다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식이 뭡니까? 세례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다 로마에서 강가에 가가지고 세례의식을 하는데 모두가 다 물에 잠기는 이 동안에도 자기의 오른손만큼은 물 위로 버쩍 들어서 잠기지 않게 했답니다. 이 오른손이 뭡니까?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혹은 자기의 삶의 모든 위험과 어떤 역경에서도 칼을 쓰는 자신의 오른손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그지 않은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죽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물에 잠기잖아요. 이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찬 나의 이 탐욕의 자아가 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다시금 새로운 자아로 살려주십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잠겼다가 다시금 물 위로 떠오르는 순간 저들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수많은 신하들은요, 잠길 때 나는 오른손만큼은 포기 못합니다. 칼을 쓰는 나의 오른손만큼은 포기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오른손이 포기되지 않는 것은요, 진정한 세례의 일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아도 그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못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오른손마저도 담궈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보루, 나의 자존심, 내 인생의 이것마저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물에 나를 담궈야만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고 놀라운 자아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수 없는 시간을 교회 다녔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닌 후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인생이 맞이하게 될 허무와 절망과 안타까움을 그 어느 누구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한 번쯤 이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되묻고 다시금 확신해야 될 신앙의 첫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오른손, 남아있는 그 마지막 오른손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비로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186장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즐거움과 기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나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감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며 주를 사랑한다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으로 나온 표현입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의 가슴속에 나오는 찬송입니까? 그리고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그 남은 오른손마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물에 하나님이여 던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합심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모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하며 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결단의 기도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자리 머릿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저들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여 이루실 주인공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마지막 지상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확신과 이 복음의 원리 앞에 하나님은 내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사람도 이 복음의 깨달음 앞에 하나님이여 소외되는 자 없게 하시고 제외되는 자 없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피를 이어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문제를 아직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남아있는 오른손만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물에 던짐으로 나를 포기할 때 주께서 나를 다시금 새롭게 살려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주께서 맡겨주신 지상의 명령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전하며 가르쳐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